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철강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배틀로 천을 짜는 가난한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기계로 막 천을 짜는데 배틀로 언제 짜겠습니까? 그래서 살 길이 너무나 막막해서 미국으로 막 이민을 왔죠. 그래서 카네기는 평생토록 4년밖에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에서 배웠던 신앙과 또 특유의 도전 정신으로 자수성가를 해서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를 이룩했습니다.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전성기 때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3,720억 달러, 하나로 환산할 시에는 37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락펠러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갑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평생 땀 흘려 일군 그 애착이 많은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카네기가 물려준 사람은 바로 찰스 슈브라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회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고 거기에는 박사학위만 받은 사람만 수백 명이 되고 내노라 하는 전문인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찰스 슈브는 초등학교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카네기 회사에 입사할 때는 임시 청소부였습니다. 그가 맡은 일이란 공장의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정원 관리뿐만 아니라 공장 구석구석 다니면서 열심히 쓸고 닦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상관이 정식 사원으로 채용했죠. 남달리 열심히 일했던 그는 또 사무직으로 옮겼고 사무직을 맡은 후에도 빈틈없는 충성을 인정받아서 마침내 카네기 사장의 비서가 됐습니다. 비서가 된 후에도 카네기가 가는 곳마다 펜과 연필을 노트를 가지고 서 있는 슈브를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밤새 연구를 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문을 딱 나갔는데 슈브가 거기 서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밤이 급한데 아직도 퇴근을 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슈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실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어찌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시 청소부로 들어와 세계 최고 철강회사를 이어받는 후계자가 됐는데 그 비결은 바로 그 충성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충성을 해도 이렇게 놀라운 출세를 하는데 하물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다면 그는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학문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영예라 그러면 박사학위를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 박사는 THD라고 하고 목회학 박사는 D민이라고 하고 철학 박사는 PhD라고 하고 교육학 박사는 EDD라고 하고 의학 박사는 MD라고 하고 법학 박사는 JD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꼭 받아야 될 학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WD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잘하였도다 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well done 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WD, well done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WD 웰던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 오더하면서 웰던 달라 그러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주지시켜서 전도자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이 믿을 만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믿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중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의 조건들이 있겠죠. 지금 이곳에 있는 거의 대부분들이 직분자들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임이 됐는데 조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약 장관으로 임명을 해보세요. 대법원 판사나.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취업볼라 가당치도 않다 그러면서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임명장을 철로 만든 액자에다가 새겨서 벽에다 걸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몸이 으스러지도록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충성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직분은 길어야 4년이지만 우리의 직분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충성에 대한 보상은 잘못되면 깜빵행이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은 성경에 9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의의 면류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둘째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셋째는 생명의 면류관인데 시험을 참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넷째는 인자와 국률의 면류관인데 구속받은 자에게 주십니다. 시편 103편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다섯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인데 전도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여 자랑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섯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절지 않은 자들에게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지 않으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일곱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인데 영혼을 구원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자랑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덟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고난을 받되 끝까지 견딘 자들에게 주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홉 번째는 금면류관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저 외납단 말이지만 옛날에 여러분 화토치기 해보셨죠? 우리 교회 아주 화토치기 잘하시던 분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섣달을 할 때 끝수가 제일 높은 게 뭡니까? 무슨 땡 말고 9끝이죠. 그러므로 이 9가지 면류관은 영원토록 기념할 가보입니다. 그런데 이 9개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써야 되는 면류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시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이죠. 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습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헬라어로 아프달토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아프달토스는 불멸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indestructible이죠. 파괴 불가입니다. 영원토록 그 어떤 세력도 우리가 받을 이 상급을 파괴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까요? 첫째로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14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 넘치도록 풍성한 것은 무한한 것이죠.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울이었을 때 지었던 죄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방자의 보행자였던 사람, 그러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사명 주신 건 너무나 감격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이 바로 사도 바울의 찬양이죠.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자발적인 선물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한 단어가 도시스인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선물은 도레마인데, 그렇다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두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오직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 세속적인 떡고물을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갈 때 큰 교회 찾아가는 사람 있죠. 큰 교회가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정수기 좀 많이 팔고 또 기타 자기 자동차 많이 팔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큰 교회를 간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 그래도 작은 교회 가서 표 몇 장 받는 것보다 큰 교회 가서 몇천 장 받는 게 나으니까 가는 거, 이런 거 다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또 인간의 칭찬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싹군의 태도입니다. 오직 날 구원하신 주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 비무장지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규영 씨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군대 시절 DMZ에서 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상부로부터 명령이 떨어지죠. 지뢰박을 건너서 수색을 하라. 그러나 거기를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는 이규영 씨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공포 때문에 일어나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지뢰밭을 건너서 수색을 가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지뢰에 밟아서 팍팍 터져서 막 죽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작한 영화가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분이 만든 또 하나의 영화가 있는데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라는 영화도,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해도 은혜로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종파라는 거 잘 알지요? 독일의 유명한 귀족인 진센도르프가 어느 날 이렇게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다가 박물관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무슨 글자가 있는데 잘 안 보여서 무릎을 꿇고 보니까 나 너를 위하여 죽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 문구에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만든 종파가 모라비안 종파입니다. 6.25 사변 때 월남한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도 다 죽고 혼자서 있으니까 쓰레기통 뒤져서 먹으면서 별의별 일을 다 하지요. 그러다가 빌리라고 하는 미군 사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를 보니까 자기도 20대 초반의 젊은 미군인데도 이 아이를 굉장히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한에서 쏜 폭탄이 기름통 옆에 터지면서 이 소년이 얼굴에 화상도 있고 그랬죠. 늘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던 이 빌리가 전쟁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망망하게 살 수 없었던 이 소녀는 모자 공장에 취직을 해서 기술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하고 노력을 했는지 지금은 세계 제1의 모자 공장을 소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비싼 돈을 내고 광고를 해서 6.25 사변 때 나를 도와줬던 빌리라는 미군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6년 만에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기념비 앞에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세계 모자 판매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영암모자 백성학 회장이고 그 만난 분이 빌리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사람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4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테오스인데 주님을 신뢰하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지요.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 2세기 초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였죠.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믿음이 돈독한지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2세기에 그 유명한 10대 박해가 일어나지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도 잡혀서 동물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콜로시움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 이유는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겨 구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끌려가던 중에 그 소식을 듣고 이그나티우스가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저를 위한 구명운동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순교의 열정을 꺾지 말아 주십시오. 오히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바라는 대로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순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아까 이그나티우스가 자기가 참된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 이 제자 위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랑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14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은 사람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하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700명 모였는데, 그 교회에 수시로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서울대, 이대 성악가들 많이 왔는데 얼마 안 있으면 다 교회를 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 오래된 이 특성자가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좀 힘들게 하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움과 증오로 하면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행동할 때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진경 총장님 잘 아시죠? 이분이 쓴 사랑주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경상남도 의령에서 태어났는데 6.25 사변 때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중학생이 학도병의 자원에서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전은 그 애국심은 대단하지만은 막 팔다리가 잘라져 나가고 목이 잘라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내 생명을 구해주시면 적국인 북한과 중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은 휴전이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와서 의료 사업을 하게 돼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서원했던 그 생각이 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적국인 북한과 중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운한 대로 1992년에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세웠고,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학교를 2010년 10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겨울용 네이 2만 벌과 옥수수 250만 톤을 나누어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길가에 쭈그리고 있는데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서 얇은 옷을 걸치고 맨발에 구멍이 뚫린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에 태워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주고 양말을 신겨주었습니다. 청년은 계속 사양을 했지만 지갑을 열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돈까지 다 주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기 직전에 차에서 내리던 청년이 뒤돌아보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주의자입니까? 그때 김진경 총장이 대답했습니다. 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주의자요. 그러자 청년이 응답을 하죠. 기르면 저도 오늘부터 사랑주의자가 될랍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자도 아닙니다. 사랑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사랑주의자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레이 스테드먼 목사님이 쓴 Talking with My Father,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 수고했던 노 부부가 이제는 너무 쇠퇴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때마침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 여행을 하고 돌아오던 루즈벨트 대통령 일행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이제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서 뉴욕 항구로 들어오니까 그 선착장에서 군중들이 모여서 열광을 하고 군악대의 장엄한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발의 선교사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무엇인가 잘못되었어.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단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데도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바친 우리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이는 공평하지 않아요. 그날 밤 영적으로 피폐해진 선교사가 다시 아내에게 불평을 합니다. 나는 이런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그러자 아내가 왜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방에 들어가 기도했죠. 잠시 후 방에서 나왔을 때는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어요.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 가슴이 아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어깨에 손을 얹고 실망하지 말거라. 너는 아직 하늘의 본향에 이르지 않았잖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는 궁극적인 영광과 존귀는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고를 다 마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련할 때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는 칭찬이 진짜 칭찬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파괴가 불가한 indestructible한 상급이죠.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잘 감당하심으로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은 악질은 없는 줄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그 먼 담의 세계까지 가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초석을 놓게 하신 것을 잘 압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그의 목이 참수당해서 3번 튀겼다고 해서 새 분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과거에는 포행자였고 비방자였고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직분을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